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불쌍한 한 영혼을 고치신, 그래서 맹인의 눈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과연 기적은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 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셨지? 이거를 통하여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때때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적을 간구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하시고 또 어쩔 때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 같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내게 당면한 어려움들, 힘든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우리는 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이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 기적 이전에 벌써 그 전과 눈을 고치신 이후, 전, 후 모두 다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이 맹인의 눈을 고치기 전에는 어떠한 논란이 있었냐면,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가면서, 제자들이 가면서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 나면서부터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저 맹인이 있는데 저 맹인은 왜 저렇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본적인 관념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범죄하면 그 결과로, 그 대가로 이제는 뭔가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때로는 이렇게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저 맹인, 도대체 쟤는 누구 때문에 저런 잘못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됐을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라는 논쟁이 뜨거웠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논쟁 속에서 그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거는 또 조금 더 이후의 논쟁과 같이 한 번 더 나누면서 또 이어갈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세요? 오늘은 눈을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들어서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의 눈을 고칠 때 진흙을 발라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하시듯 이 맹인의 눈, 나면서부터 나지 못했던 맹인의 눈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면 은혜가 되죠? 근데 이거 알레고리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왜요? 맹인을 고칠 때마다 예수님이 그러면 다 그렇게 진흙 발라 고치셨나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늘 그러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이 진흙을 가지고 눈에 발라서 이겨서 치유하셨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선포하시면서 고치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마다 치유하고 고치시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침을 바르니까 그 침이 옛날 고대에는 침을 이렇게 치료제로도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기 물리거나 뭐 물리면 밖에서 약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침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 침은 약간 치료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침을 뱉었다, 뭐 침을 뱉어서 고쳤다 이런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침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만들어서 발랐다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걸 통하여 이제는 소경이 눈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안 본 게 아니라 원래 볼 수 있었는데 눈을 봤다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현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쟁.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더 가속됐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 그래서 이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몇 보 이상 걷지 않고 어떤 일은 하지 않고 그런 행위적인 규칙과 룰까지 이들은 정해서 지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안식일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지만 어느새 그 마음은 간 곳 없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형식이 되고 규칙이 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칼과 같은 무기와 같은 다른 이들을 재단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이를 비판하는 그런 요소들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칼같이 지킨 거죠. 그래서 이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면서 절제하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되게 놀라운 모습이긴 하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 안에 본질과 마음이 빠져서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본질? 어찌되었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셨던 이 기적, 이 날이 안식일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안식일에 그렇게 진흙을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들의 눈에는 진흙 이기는 것도 일이어서 진흙을 이기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셨을까? 안식일인데 이것 때문에 분명히 논쟁이 될 거를 아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소경이 눈이 뜬 이후에 계속해서 논쟁이 돼서 소경이 2번이나 불려가거든요. 그의 부모도 그들의 회의에 불려가서 계속해서 질타를 받거든요. 정말 맞아? 압박을 받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걸 주님 모르셨을까요? 주님 능력이 없으셔서 꼭 그 진흙을 이기셔야지만 그 진흙을 통해서만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어떻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중요한 건 뭐냐면 꼭 이렇게 해야지만 병을 고칠 수 있다? 꼭 누구한 사람들은 진흙으로 눈을 이겨야지만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왜 하나님은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일을 버리셨을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전후 이 분쟁들 속에서 이 논쟁들 속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왜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가 이거를 통하여 깨닫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논쟁에 눈을 보게 하신 이 기적의 사건 전후 이 모든 논쟁들 속에 왜 이렇게 논쟁들 거리를 만드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함으로 그는 불쌍한 인생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그 소경을 바라볼 때 어때요? 불쌍하고 국민이 여김을 받을 만하고 그러한 소경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 오히려 그는 그냥 불쌍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십거리, 논쟁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해요. 국어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근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야기해요.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쟤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 분명히 남에서부터 있으니까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태중에서부터 뭔가. 그런 잘못된 우리가 자녀를 가진 그 부모들이 보면 늘 스스로 자책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좀 더 인스턴트를 먹지 않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술을 좀 안 먹었으면,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몸을 잘 관리했으면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죄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와 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은 보셨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일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그 소경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소경이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작은 소경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남들은 불쌍히만 여기지만, 남들은 가시거리로 여기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50고 100고 그냥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면 소경과 같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인생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때로는 남들에게 가십거리가 돼서 마음에 상처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내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러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인생과 너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 공감해야 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라고요?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주님이 치유하고 만지신다고요.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만드신다고 해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그 인생에 맞게 찾아오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이런 성경의 기적적인 일들이나 기사들을 보고 우리는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믿음을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크닉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담으시고 독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다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워크맨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기질도 다르고 우리의 성품도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꿈도 다르고 비전도 다르고 우리가 나가야 될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해결해서 법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저렇게 하면 우리가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적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적들이 베풀어지고 일어나고 보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스킬적으로 지능을 이기고 침을 바르고 이래야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일과 사랑에서 이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그 본질적인 우리는 믿음의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우리는 눈여겨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공부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면 공부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가는 사람들에서 막 서울대 간 사람들의 공부 비법, 서울대 보낸 부모님들의 뭐 양육 방법, 뭐 자녀 둘을 다 의대 보낸 부모들의 뭐 이렇게 코칭 방법,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거를 어떤 스킬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자녀의 성향과 성품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와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녀가 둘셋이 있는데 둘셋도 다 다르듯이 남의 자녀와 내 자녀가 똑같지 않아요. 가정 환경도 똑같지 않아요. 기계처럼 우리 자녀들이 기계처럼 이것이 문제가 있네? 그럼 그것만 고치거나 그것만 바꿔줘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종합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킬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왜 우리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지? 라는 그 본질적인 관심과 사랑과 마음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도울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기적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과 형편에 따라 때로 우리의 기질에 따라 우리의 모양과 모습에 따라 각기 우리를 찾아올 때도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다른 기적들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부럽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나에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나에게 그렇게 일하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때가 되어지면 나에게도 나에게 맞는 일들을 행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적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때로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른 이들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다른 이들은 주일날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했더니 성적이 이렇게 올랐다던데요. 다른 이들은 이렇게 했더니 가게 대박 났다는데요. 사업 대박 났다는데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일날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다른 날 대박나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행해야 되는 거지. 이거 하면 성적 오를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하실지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내 시계의 그 흐름 속에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계의 흐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또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식일에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본질대한 거예요. 본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성경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로의 10명을 고치고 한척속 많은 사람을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그가 자기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하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도대체 안식일이 왜 있는 거냐? 도대체 안식일이 왜 있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왜 왔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들에게 교훈하시죠. 그 일에 오늘 이 맹인의 눈뜨는 기적조차도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 논쟁, 분쟁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거를 통하여 이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인데 그날 그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고치는 것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왜 문제인데? 근데 이들에게는 그 한 영혼보다는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 관습,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행위 이것 자체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간습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정말 때로는 엉뚱한 모습, 때로는 어떤 분들이 그런 상담을 해요. 아이가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고 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런 얘기합니까? 어른들의 간습과 옛날 습관에는 뭐예요? 모자 쓰면 예의 없고 막 이런 거니까. 근데 그때 어떤 한 패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모자를 안 쓰고 안 오는 게 좋으세요? 모자를 쓰고 오는 게 좋으세요? 옛날에 이와 같은 논쟁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 야탑에 보면 만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교회에 없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흡연실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주차 관리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흡연실이에요. 흡연실. 다른 교회는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남자분들이 교회 오라고 그러면 담배 좀 끊고 갈게요. 술 좀 끊고 갈게요. 근데 그 흡연실을 만들었던 그 김병성 목사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런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더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용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당장 저만 해도 이렇게 저희 집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주차장에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만 가면 막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막 담배 냄새에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 딱 주차장 입구 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많은 이들의 시선이 되게 따갑게 그런 논쟁거리가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라도 거기 와서 담배 피고 그들이 와서 어쨌든 예배의 장소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본문에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 전후 논쟁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거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온 거지 다른 이유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처럼 우리는 엉뚱한 논쟁에 휘말려서 엉뚱한 생각으로 오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별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때로는 연약한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나에 맞게 나에게 가장 좋은 때, 적합한 때에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계의 추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에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인내의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왜 인내합니까? 내 생각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 역사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뭐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맨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참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던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 삶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 가.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획일화된, 세상 표현으로는 꼰대라고 그러죠. 그것보다는 본질에 더 주목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